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아마 공처가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누가 한 일을 기록해서 아내에게 고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일이지요.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일으킨 사건입니까? 불 떨어뜨린 게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같은 현장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아합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합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것을 보아도,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살려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내 옆에서 일어나면 내 신앙이 커질 것 같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합입니다. 갈멜산에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도 엘리야가 이러저러 했다라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이세벨은 바알에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은 일로 더 흥분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말이 아니지요. 갈멜산 이전에도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거 죽인 일이 있는 이세벨입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갈멜산 이전에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 빈말이 아니구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계셔도 찾아옵니다. 갈멜산에서 똑같이 거기 서 있었지만 아합이나 엘리야나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에는 목사, 장로, 집사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갈멜산에 같이 있었어도 두렵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알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면 이세벨이 항복하겠지. 왜? 그게 가짜 신이니까. 그런데 도리어 더 기고만장해서 길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정식으로 사신까지 보내서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정치적인 영향이 없는 곳까지 한달음에 내달려버립니다. 140km, 지도에서 찍어보면 140km입니다. 그것도 현대 도로에서 찍어놓은 거지 옛날 오솔길 따라가면 아마 더 길었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누가 또 내 뒤 쫓아올지 모르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사환 남겨놓고 24km 더 뛰어갑니다. 그러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나 죽겠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4절에 가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사장 못해 먹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보니까 목사 못해 먹겠습니다. 장로가 뭔지인데 자꾸 장로한테 하라고 합니까? 장로 못해 먹겠습니다. 이 소리가 똑같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거 참 점잖게 풀어놓은 번역한 말이고요. 목사 못해 먹겠습니다. 제사장 못해 먹겠습니다. 선지자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초라하게 저 이세벨 여자의 손에 죽게 하지 마시고, 남자가 여자 손에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 없습니다. 고대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아무튼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앞에 죽어나간 선지자들이나 나나 따지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괜히 앞에 나섰다가 더 비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이 엘리야가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나 똑같아요. 140km 한번 달려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나. 36개 주행량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 달려갔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맛일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장교 시험 보던 날 5km 그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데요, 한 열 바퀴를 다 도는가 하는데 제가 속한 팀이 누군지도 모르고 뛰었어요. 하도 잘 뛰길래 저 정도는 뛰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뛰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한 바퀴 남겨놓고 더 이상 못 뛰겠다고, 나 포기하겠다고 주저앉았는데 감독관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참 지질이 운이 없다. 3명이 주저앉았는데요, 지금 앞에 뛰는 애들이 용인대 체대 애들이야. 걔들이 보통 아이들인 줄 알고 걔들 따라잡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가 그날 시험 보러 가는 날 청심환을 하나 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너 이거 급하면 먹으라 그랬는데 그때 청심환이 뭔지 알았습니다. 정말 심장 터진 줄 알았는데 그거 먹고 나서 살았습니다. 그 5km만 뛰어도 그런데 140km를 죽을 것 같아서 달려갔으니까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안 해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야 상태라고요. 이래 하면 뭐하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내게 등 돌리고 나 싫어하고, 나라는커녕 한 사람도 안 변하는데, 저 이세벨도 안 변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선지자야, 이래서 무슨 목사야, 못해 먹겠다, 안 하고 만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 올라갔다 오면은 영빨이 쓰고 뒤에 아우라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 떨어지는 거 봐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의 것만 깊이 묵상하고, 사람의 것 묵상하다 배신감 느끼고, 사람 묵상하다가 좌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한 병 물 가지고 얼마나 버틸까요? 40주 40야를 더 가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달려간 기록이 아니고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40일을 걸어가요. 한 병 가지고 40일을 버티지는 않았겠지요. 사렙다 과부에게서 그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음식 누가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호렙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매일 떡과 물이 놓여진 거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라고요. 40일을 왜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묵상하고 사람 묵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람의 것 기억하지 말라고요.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세벨을 떠올리지 말라고요. 그거 깊이 묵상하라고 40일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근데 40일 걸어가도, 충분한 시간을 걸어가도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제 8절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엘리야가 일어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주 읽었던 장면인데 8절에서 18절까지 참 많이 읽었고, 제가 여기다가 얼마나 낙서를 해놨는지 줄이 총천연색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엘리야가 한 이야기, 지문까지 아주 그냥 촘촘하게 써놓고 이것저것 다 써놨는데요, 이 대목을 읽다가 이 대목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새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에 들어갑니다. 그가 굴에 들어갔습니다. 깨진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깨진 바위 틈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깨진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뒤에 또 나옵니다. 질문이. 이 사건을 가로 싸고 이렇게 괄호로 처리하면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니 40일 동안 좀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걸어오라고 했더니 40일 걸어도 어째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전 나쁜 인간이 저 이세벨이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세벨을 고발을 합니다. 아직도 탄원시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탄원시 3일 동안 묵상했지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3일짜리니까. 아무튼 자기의 복귀는 감정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아합이 거기 덩달아서 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지나간 앞의 이야기, 40여일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 반복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고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선지자도 목사도 장로도 두려움에 빠지면, 영적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보입니다. 나를 무섭게 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집중합니다. 탄원시의 처음이라고 그랬지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감정에 집중합니다. 자기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비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서기 전에 기근이 3년 동안 있다가 그 3년 기근 끝내고 갈멜산 올라가기 전에 자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아합을 만나게 해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오바댜 있잖아요. 구약에 오바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뒤쪽에 가면 예언서 있는데 오바댜 몇 장짜리인지 아세요? 한 장짜리거든요. 그 성경 종합고사 볼 때 선배들이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더 추워도 겨울에 오바는 하나만 입는데요. 그래서 오바댜는 한 장이래요. 아무튼 그 오바댜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50명씩 나눠서 불에다 숨겨두고 먹여줬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합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왔던 오바댜를 만났으면 오바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101마리 강아지처럼 101명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근데 그 이야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듭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사렙다에 보내셔서 먹고 마시게 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느낌과 자기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왜곡시켜 버려요. 낙심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만 아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일 묵상하면서 호렙까지 걸어갔는데 걸어갔어도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와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여기 와 봐라. 그리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아주 거창한 장면이 있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의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있으며 불이 있는데 땅을 흔들어 대고 불이 지나가고 바위가 부수어지고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지요. 세미한 소리가 나오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성경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한 글자씩 좀 보고 지나가세요. 한 문장 보고 한 구절 보고 천천히 지나가세요. 그런데 저도 참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줄이 많이 쳐져 있는 대목이라 그렇게 쭉 넘어가려다가 다시 봤어요. 11절 12절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데 엘리야는 왜 멀쩡하죠? 엘리야는 어떻게 멀쩡하지요? 산이 부수어지고 쪼개지고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지진이 났는데 포항 지진 올 때 서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이 흔들렸지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있는 곳을 흔들어 댔어요. 얼마나 세게 흔드셨는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졌답니다. 근데 엘리야는 왜 멀쩡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멀쩡합니까? 멀쩡한 이유를 대세요. 출애굽기 거기가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이 인간들 도무지 내가 데리고 다니지 못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죽을 뚱살뚱하고 가로막고 섭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날 먼저 죽이고 지나가십시오. 하도 모세가 간섭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갈게.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갈게. 그 모세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지나가려니까 모세하고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게 33장이에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요. 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숨겨둔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가 하도 호기심도 많고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숨겼지? 하고 볼까봐 손으로 눌러버립니다. 바위 밑 그 은밀한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눌러놓으시고 자기가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니까 눈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등을 보게 돼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어요? 모세를 덮으셨던 그 손이 엘리야도 덮어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잡아주신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다 깨질지라도 세상이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흔드신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궁금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묵상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땅을 깨면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널 떠난 적이 없어. 나 너와 같이 있어. 40일을 걸어와도 모르겠니? 갈멜산 사건에서도 모르겠니? 3년 기근 동안에 내가 널 먹인 것도 모르겠니? 그러면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우리말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 어떤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까? 조용히 고개 들어보세요. 그 정도면 세미한 소리인가요? 이 세미한 소리는 완전한 침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지진에 비교하고 바위가 떨어지는 것에 비교하고 불이 지나가는 것에 비교해서 보니까 그 다음 순간은 완전한 침묵이에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세미하게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뒤에 엘리야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목이 세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앞구절이에요. 그 앞구절이에요. 세미한 소리.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알았어요. 40일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자기에게 집중하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같이 그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길에 쉬지 않고 같이 걷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질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옆에서 같이 걷고 이야기하는데도 먹고 나서 눈이 뜨일 때까지 예수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그 광야길을 걷는데 주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계속 먹을 걸 주셨거든요. 계속 함께 하셨거든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내 감정에 집중하리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 바위 속에, 그 깨어지는 바위 속에 자기가 멀쩡하게 서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살았네. 저 바위 떨어진 거 내가 피했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머리를 지켜주시고 돌에 안 맞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 발밑을 갈라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내가 다른 곳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옆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온통 감싸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조용한 자리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소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완전한 침묵이지만 비로소 엘리야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전히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엘리야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임무를 주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더는 받아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아예 새 임무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다가 연말이 되면 참 많이 듣는 소리, 나 못하겠어요. 그럼 받아들 것 같습니까? 속이 터져도 일을 더 밀어붙이죠, 교육자들이.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받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더 무거운 걸 맡기십니다.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더 큰 걸 맡기세요. 지금까지 내가 감당했던 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던져주세요. 지금은 불 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쫓아가서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까지 하랍니다. 즉위식을 시키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 여호와가 하는 일에 한 부분만 감당하는 거야.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이스라엘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세계 역사를 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거야. 너는 거기에 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지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너는 가서 아람 왕 하나 세워주고 이스라엘 왕 하나 세워주고 후계자 세워. 그것까지만 하면 돼. 나머지 세계 역사는 내가 다 끌어갈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세 사람 세운다고 세계 역사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움직이고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일부분을 담당할 뿐이에요. 저 뒤에 유다 역사는 또 다른 사람이 끌어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만 일 자꾸 맡기세요? 아니요, 그냥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의 100명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엘리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요. 7,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열왕기상 19장부터 소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세요. 7,000이 많은 것 같지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데요? 좋게 100만은 됩니다. 이 당시에
100만 가운데 7천은 몇 프로나 될까요? 100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명을 쓰세요? 10,000명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7,000명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안수받은 선지자들이 아니고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신학교 들어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이에요. 이 7,000명 신학생 중에는 중도 포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명이 온전하게 선지자로 나가서 야전군으로 일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소수를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이후에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예언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수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다수는 다 안 하고 있는데요, 내버려 두세요. 다수가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소수가 되세요. 소수가 돼서 하나님이 끌어가신 역사의 한 부분만 감당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통과 낙심과 근시안적인 태도는 나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를 바꾸는 그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복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더 핑계할 것 없으니까 쫓아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야가 한 일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3가지 일 시켰는데 업무가 계승돼서 엘리사가 나머지 일은 하고요, 하나만 합니다. 엘리사 세우는 일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설명하는 데 가서 보니까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가래요. 아벨 무홀라가 어딨냐? 다시 지금 이 엘리야가 도망간 곳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도망쳐가지고 이세벨이 쫓아올까 봐 유다를 관통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남쪽에 부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도 안 되겠다고 해서 대마도까지 튀어버렸어요. 대마도도 안 돼가지고 일본 땅까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라고 하냐면 원산에 가라는 거예요. 다시 남한을 횡단하고 북쪽을 평양을 지나서 원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벨 무홀라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세벨의 통치 영역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중심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기만 쳐다보던 엘리야 같으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요. 강해요. 왜? 하나님이 어디서 지켜주셨는데? 지진 속에서, 산이 깨지는 곳에서, 화염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잡아주셨는데 이세벨 그 여자가 나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까지 나는 안전해요.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 할머니가 나타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상황도 사람도 무섭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떠들어라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데요. 땅이 다 흔들리고 깨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어두고 덮어두고 지켜주시거든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수백 킬로를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모습을 엘리사에게 한번 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집어던져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 가운을 벗어가지고 이제 안수받아야 될 새로운 그 목사 후보생에게 던져준 꼴이에요. 너 이거 입고 이제 목사해라. 그거 던져준 거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엘리사가 알아듣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와 입맞춘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집안 정리 좀 하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굉장히 부자예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가지고, 이 당시에 일반적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한 겨리소를 2마리 소가 짝이 돼가지고 밭을 간대요. 근데 얘네 집은 얼마나 부자인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소 2마리 가지고 안 돼가지고 12겨리소 24마리, 상당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정리 좀 해야 돼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재산 관리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한테 저 앞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행동을 요약한 말이에요. 호렙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을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고 결정해라 하는 말이에요.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든 나중에 오든 힘들 것 같아서 거기 머물든 그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옷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엘리야의 존재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했거든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 똑바로 알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엘리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정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잠깐 담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제일 먼저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그 일이 찾아옵니다. 낙심과 절망은 그럴 법한 상황이라고 했다면 일어나지 않지요.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하는 것, 그렇지 못할 때 낙심의 상황이, 낙심의 마음이 내게 벌어집니다. 저 사람은 이 일에 순종할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나쁜 짓 안 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일이 끌어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돼서 다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버립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순종할 줄이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이 아니고 엘리야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한테 집중해요.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람은 위로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살다 보면 낙심과 과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가로질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 기도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씨름하십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종종 교회 일하면서, 교회 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하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씨름해요. 사람 세우고 자리 바꾸고 또 일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씨름을 해요. 근데 그러면 지쳐요. 어김없이 지쳐요. 사람하고 씨름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돼버려요. 왜 사람하고 씨름할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내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치고 나면요, 힘이 나요.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낙심과 과로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예수와 씨름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아직도 힘이 좀 남아있어서 펄펄 날 것 같으면 하나님하고 좀 씨름하십시오. 이 연말에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맡겨놓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부러질까 봐 무서워서 씨름 못하는 거지요. 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지실 텐데요. 우리 남은 생을 다 책임지실 텐데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는 것은 우리가 슈퍼맨 되는 것 아닙니다.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그냥 얻어맞으세요. 하나님 부러뜨리시면 내어주세요. 부러뜨리시라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갈멜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연말이 돼서 씨름할 일들 많으시지요. 회식 자리에서 씨름하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씨름이 유익이 되려면, 그 씨름이 유익이 되려면 사람하고 삿바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삿바잡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맞추겠습니다. 내 힘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서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낙심하고 자꾸 의심하고, 주님 이 시간 나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붙들어 달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설 수 있게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